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상고해나가면서 3장 7절 보면 남편들은 은혜를 함께 받을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해줍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식을 따라 이게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지식이 없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아내를 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신앙의 지식을 가진 자, 그런 가진 자들은 뭐예요? 우선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은 간략하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심과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지식이 기본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믿음의 행위가 뭐냐? 남편들은 은혜를 함께 받을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지식이 전혀 없으면 2단계로 접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대로 그 지식이 뭐예요?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여기서 이 지식은 간단하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자는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며 성숙한 생활을 이끌어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든 행위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도덕과 윤리, 그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 신앙인들은 머릿속에 뭘 기준으로 해서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뜻. 기독교 진리죠. 진리가 머릿속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죠?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되어져야 된다. 근데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생활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해라. 이게 더 기본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러면은 내가 왜 어떻게 귀히 여기라는 거야?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남편은 하늘인데 이런 유교 사상 이것만 가득 차 있으면 아내를 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 성도 생활의 기초와 목표가 뚜렷하게 주어진 상태에서는 그 지식에 따라서 뭐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 전제가 분명히 뭐예요? 지식을 따라. 이게 전제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을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뭐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귀히 여겨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는 건 계명 지키는 거, 율법 지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 그랬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가는데 그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나오기 전에 뭐예요? 믿음이 전제가 돼야지 되죠? 그래야 믿음의 행위죠.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믿음이 주어짐으로 믿음에 따라서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다 연관성이 주어져야 된다. 이 연관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그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귀히 여기는 믿음의 행위까지 나타나면 이게 연관돼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귀히 여기라 그러면 너무나도 사람들은 단순해서 귀히 여기라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전제가 있죠. 뭐에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음미하면 굉장히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안에서 어떻게 막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안에서 뭘 이렇게 발동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힘써고 애써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지식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뭐요? 이게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다.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이 막히지 않게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식, 그 약속을 늘 부여잡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고 이런 생활, 그러니까 전제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막바로는, 말씀 주셨으니까, 율법 주셨으니까 내가 들고 떼야지 이게 아니라, 그죠? 분명히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지키고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모든 명령의 수납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돼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남편이 있으면은 이 남편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하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로 알고 귀히 아내를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되면 조건이 되니까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너는 왜 내게 요구만 하느냐? 넌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느냐? 이런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이 나타나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행위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며 성숙한 생활로 이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면 연약한 그릇이여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그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고 하늘의 기업, 그 기업을 같이 이을 자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를 자기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아껴야 된다. 이런 걸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이 주님께서 아껴주신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뭐예요? 귀히 여겨주시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인 생활입니다. 3장 8절에 들어가면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살라고 합니다. 개인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개인 생활은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만 붙잡고 못 놔요. 핸드폰만 붙잡고 못 논다. 지하철을 타도 핸드폰, 길을 걸어도 핸드폰.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그래, 제발 길을 갈 때는 핸드폰 보지 말아라. 사고 난다. 사람들의 관심은 다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관심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부름에 합당한 그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생활을,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해답은 거룩한 생활. 은사대로, 주신 은사대로, 그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각자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머릿속에는 역시 계속 뭐예요? 지식을 따라서 이게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못 깨달으면 믿음의 행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다 핸드폰에 그냥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다. 모든 인간이 거기 지금 전부 치중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혈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는 신이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우리 빛의 자녀, 성도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럼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어때요? 빛 가운데 살아가야죠. 그 빛 가운데 살라는 건 뭐예요? 그 진리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굳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빛이라는 건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육체가 된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며 중생한 자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식을 따라야죠. 지식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하나 되는 거지. 전혀 저분 생각은, 저분은 윤리 도덕하에 있는데 우리는 복음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자꾸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요 지식이 같아지도록 자꾸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체휼, 국률, 겸손과 악, 욕, 복, 훈련의 과목이니 교육을 잘 받아서 부르심의 상인 복을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 자,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이런 것들, 저게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게 다 뭐예요? 그게 우리를 유업을 받을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고난과 형통을 반복해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기업의 복이다. 근데 그러한 지식도 하나도 없고 믿음의 행위도 나타나지 않는데 사람들은 뭐만 구합니까? 복 받기만 구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벌써 그 전 단계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지식에 따라서 행할 줄 알고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냥 상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영생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냥 복 받는 것만 뭔가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약해. 그러니까 받을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작은 교회는 안 오는 거다. 큰 교회는 뭔가 받을 게 풍성한 것 같으니까 거기는 야, 이 교회는 그래도 뭔가 받을 게 있어. 이러고들 가는데 작은 교회는 받을 게 전혀 없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요 사상이 잘못된 거다 이게.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의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주시려고 부르셨잖아요. 교회에 나오도록 한 게 벌써 이미 하나님은 진짜 부름의 그 상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공연히 부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상을 보면서 이 교회는 큰 교회니까 복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목사님은 대단히 유명한 목사니까 뭔가 받을 것 같고, 이미 다 기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뭔가 받을 생각만 하고, 근데 이 기업을 얻는 자에게는 앞에서 말한 대로 뭐예요? 지식을 따라서,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연단의 과정을 잘 받은 자는 혀를 금하고 괴율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야 된다. 연단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하죠. 연단이 점점 되면 뭐예요? 성숙한 결과가 나와야 되죠.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으면 성숙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많이 믿은 사람이 혈기가 더 많아. 그렇죠? 육성이 더 강해. 그러니까 집사보다 목사가 더 육성이 강해. 이렇게 되면 그건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진다는 건 점점 깊어진다는 거고 어른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뭐예요?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오각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죠?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혀를 아무렇게나 말을 생각 없이 말을 막 하고 이러면 그건 오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머릿속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 진리,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혀를 금하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생각이 깊으면 뭐예요? 말을 빨리 하는 것보다 더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성경이 무슨 내용인가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도 공부하고 이번 주도 공부하고 다음 주도 또 공부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만 해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교회 생활 몇십 년을 해도 베드로전서가 그 성도의 생활의 기초, 이거 자체를 들어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환난만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그죠? 뭔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주고, 교회 생활했는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고, 이런 식으로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이 주어져야 돼요. 이게 지나가버렸습니다. 다음에. 자, 그래서 개인 생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뭘 제공을 해줘요? 각양 은사를 제공해 주신다. 그러면서 너 은사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은사 주시기 전에 그 은사를 잘 진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진리, 지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위가 나타날 때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열매도 맺게 하신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들 어떻게 생활해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건 뭐예요? 육으로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육적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휼하며 형제 사랑을 너희가 맛보아야 된다. 형제 사랑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건 육적인 감각으로 살아갈지 감정으로 살아갈지는 이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이게 기본이 되어져야 그 신령한 복을 나는 받았다. 그래야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거예요. 왜? 내가 안 갚아도 하늘의 그 기업은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시고 안 주시는 게 하나님께 달린 거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를 불리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이거 사람에 의해서 더 유익되고 손해가 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게 신령한 복이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 이것이 뭐예요? 그게 지식이잖아요. 지식을 따라서 지식이 있으면 악을 악으로 안 갚는다. 왜? 야, 네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받는 게 아니라 사람은 무시해도 누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늘의 그 기업, 유업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생각하면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든 간에 요지부동 나는 움직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저 사람이 무시해도 나는 감정이 폭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감정을 누를 수 있는 건 뭐예요? 지식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기업을 주셨으니까 저 사람이 악을 바꿔 쓴다고 해도 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걸 알면 악을 악으로 안 갚는다. 사람은 왜 흥분하는가? 손해될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흥분한다. 근데 분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그러운 마음이 주어지고 악을 악으로 안 갚게 된다. 그래서 1대1의 생각이 아니라 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사울을 용서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지식,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진리가 없으면 바울은 뭐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지점까지 갔죠. 동굴에서 자고 나오니까 사울이 앞에서 자고 있잖아요. 저거 죽일까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대1만 생각하면 누구나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과 화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너 아니다. 이 생각이 우린 들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그게 지식이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지식을 알아야지 된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육신의 소유로 사는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게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육체적인 어떤 결심이나 각오로 주어지는 건 그건 며칠 못 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전제됐어요? 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지 않냐? 복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아무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너 아무리 악을 팍팍 써도 나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주어져야 인상 쓰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역선 성경은 뭐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제가 뭔가 사랑과 긍휼의 전제는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어. 그죠?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래야 사랑과 형제를 사랑과 긍휼로 대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부름이 한동안 생활을 하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라. 이 땅에서는 뭐예요? 공고가 많지만 틀림없이 승리의 날이 주어진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혀를 금하여, 혀를 금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를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겨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령한 날을 사모하며 광야의 생활의 덕을 나타내라. 자, 이런 생활이 바로 주어질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실 때 이미 뭐예요? 전제사항이 뭐예요? 하늘의 기업을 이미 주실 걸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내 앞에서 들고 뛰어도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인간 육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데, 인과응보죠. 인간은 모두가 인과응보 사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인과응보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정하신 대로 이끄신다. 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모르면 자꾸 흥분할 수밖에 없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미 기업을 주실 걸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 된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넓은 마음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3장 13절에 보면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뭔가 우리가 살펴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당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영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이미 그렇게 졌으니까 뭐예요? 육신은 그건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적도 뭐예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건 복음을 뭐예요? 가리우지 않도록. 내가 덕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악을 행하고 살면 뭐예요? 장로님도 저렇게 사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실족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아, 난 저 집사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이러면 그렇게는 되지 말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덕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정당한 삶이므로 바른 사람이라면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 자,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삶을 누구도 해할 수가 없는 거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이거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지만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승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 게 아니라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앞에서 선을 행하면 이것도 야 착한 일 하면 해를 안 받는다.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아,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도 강도가 들고 막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죠. 여기서 선은 그런 윤리적, 육체적인 그런 선행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작정하셨잖아요. 그거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그 믿음을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한다 그러면 뭐만 생각해?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아멘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하면 그게 뭐예요? 영적 행위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고난과 핍박이 주어져도 거룩한 생활과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 행위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육적 행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 대답할 거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소망의 이유로 대답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 왜 당신은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답할 말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왜 가난하게 삽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를 지금은 이 때를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뭐예요? 섭리해 나가시는 과정이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고 그렇게 가난합니까? 이런 말에도 우리는 뭐예요? 대답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같이 낮추시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부활 승천하셨다. 승리하셨다. 하나의 이 시간 세계에서는 이 과정에 불과한 거지 궁극적으로 뭐예요? 영혼 안에서 우리를 영생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하신다. 영생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가운데서 요 현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난하게 했다고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거다. 요게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성숙하게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높이시는 거다.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뭐예요? 부유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아, 그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때로 낮추시는 건 나를 그렇게 또 뭐예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게 주어졌던 가난도 그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다. 그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다. 그 말이죠. 자, 온유와 두려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가는 생활을,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고난이 뭔가를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엉뚱한 말이 나타나죠. 황당한 말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아, 목사가 좋은 차를 타야 성도들도 좋은 차 타는 거 아니냐. 이거 소화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늘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난과 형통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다. 그 깊은 섭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을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이 땅에서 받으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은 다 고난은 싫고 뭐예요? 복만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숙이 안 돼. 고난이 있어야 성숙이 된다니까. 고난과 형통이 반복돼야 성숙이 되는데 그거 싫다고 하면은 어떻게 성장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막 어떤 꿈만 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또 살아가도록 잘못 만드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승리하게 될 때 대적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렇게 돼요. 선한 양심.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선한 양심이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게 십자가는 고난이죠. 고난다. 너희 믿음 생활하려면 고난이 뒤따른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꾸 뭘 죽이느냐 하면 육을 자꾸 죽이고 그리고 영을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고난당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는 거와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었잖아요. 난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조상이 되겠다. 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자꾸 연단시키는 거예요. 고난과 형통으로 연단시켜서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신다. 이 생각을 해야죠. 자,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라. 열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육을 점점 복종시키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 다 같은 말씀 아니에요? 결국 너희 고난 받아라.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희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진다. 너희 고난 받아라. 그러면 육을 죽여라. 그러면서 영으로 자라나게 된다. 자, 의인들을 고난받게 하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을 두려워 말라.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고난도 주시지만 형통도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 그걸 주신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당신 왜 그렇게 가난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내 육을 복종시키면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면서 내 영을 새롭게 지금 만드는 과정이다. 그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러한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주일 성수 잘했는데 온전한 11조 드렸는데 말씀을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답변을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합니까? 지금은 가난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셔. 이게 답변을 딱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왜 가난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쪽으로 나가면 이건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거다. 지금은 현재는 이 땅에서는 공고함을 당하나 뭐예요? 주의 나라에서 영광이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날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해주신다. 자,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뭐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붙잡는 게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선행을 비방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한다. 자, 하나님 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철저한 신앙의 사상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하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